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여담이지만은 황성주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성도는 어찌되었든 건강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마지막 21장으로 끝이 나게 되죠.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다가 끊어졌던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강의를 할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소 황당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는데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먼 갈릴리, 그것도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만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무려 2번이나 만났죠. 자, 그렇다면은 갑자기 이 갈릴리로 내려간다는 게 저로서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앞으로 예수님 없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궁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또 일부 6명의 사도들은 갑자기 이제 갈릴리로 내려가게 되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베드로와 6명의 제자들은 왜 갈릴리로 내려갔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원래 이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장소죠. 많은 제자들 가운데 이 갈릴리가 고향이기도 하고요. 특히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부르심을 받았던, 콜링을 받았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신학자들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간 이유가 아마도 이제 예수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지 막막해서 갈릴리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서를 들여다보면은 성경에 근거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나오고요. 또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시면은 그 근거가 나옵니다. 화면에 나오시죠? 제가 한번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이죠.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 이 말씀을 보면 갑자기 베드로가 갈릴리로 내려간 것 같은데 사실은 이미 예수님과 갈릴리에서 만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이 본문에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장면이 소개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 초기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러한 동일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은 허탕을 치고 한 마리도 물고기를 못 잡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해서 그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 때문에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도 보시면은 그때와 동일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데자뷰라고 하죠. 동일한 사건이 본문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강조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원래 요한복음은 내용적으로 요한복음 20장으로 끝이 나는 책이었습니다. 다시 앞부분을 들여다보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이 본인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내용이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한복음 20장 30절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하고요. 그 20장 31절에 보시면은 또 나오죠. 또 그런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을 기록하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도 내용적으로는 이미 사도행 요한복음 20장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이 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을 어떻게 보면은 추가적으로 기록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사도 요한은 20장까지 이 책을 지었던 목적과 이유까지 결론을 짓고 난 후에도 왜 한 장을 더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미처 하고 싶었는데 미처 말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 21장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른 복음서에는 오늘 읽으셨던 내용과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눌 내용은 전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21장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연장성산으로 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로 내려간 사건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는 사건이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첫째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건이 있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베드로의 실수를 알고 밖에 나가서 슬피 울었다라고만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뒤로 예수님과 화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두 번씩이나 만났지만은 그 자리에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2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베드로는 비록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그 마음속에는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부인했던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아주 송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은 제가 상상하기로는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과 이 두 마주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베드로를 다시금 격려하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사명을 주었던 사건들을 소개하기 위해서 오늘 21장을 추가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저 역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뭐냐 하면은 베드로의 말과 행동입니다. 특히 이 21장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혼란을 스럽게 만들어요. 왜냐하면은 분명히 20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갈릴리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좀 황당한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행동은 뜬금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제자들이 총 몇 명이죠? 7명입니다. 시몬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은 알 수 없지만 다른 2명의 제자들이 함께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마지막에 제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측하기를 아마도 요한복음 1장과 6장에서 가장 자주 등장했던 누굽니까? 안드레와 빌립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근래에 와서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또 어떤 신학자들은 그 2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조금 확대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2 사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따라가는 많은 믿음의 제자들, 그 사람들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갈릴리 디베랴 바다로 갔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이 말도 사실은 신학적으로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끼리 이 논란이 되고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일반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신앙을 내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예수님과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이 말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물고기를 잡으러 갔으면은 물고기를 잡아야 되죠.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이 디베라 바닷가는 제 말은 아닙니다. 밤에만 물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밤에만. 그러니까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거든요. 낮에는 너무 뜨거워 가지고 해수면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고기가 뜨거운 데는 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그 바닷속 깊이 시원한 곳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은 이 물 근처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면은 당연히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 좀 이해되지 않죠? 저 역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반인이 아니고 그 어부들이 그것도 그물을 던지는데 밤에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신학자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신학적으로 풀어보면은 아마도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또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희한한 현상이 나게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석을 달한 부분이 있거든요. 왜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까 해서 요한 칼빈이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손을 대는 일마다 성공을 거둔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리기는커녕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릴 것이다. 또한 자신의 성실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에 여념이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한 마리도 물고기 잡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거짓말처럼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마치 자연주의 공과 같이 이제 이들에게 등장을 하시죠. 그리고 과거 마가복음 5장에 있었던 물고기를 많이 잡는 기적을 다시 한번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지만요, 결국 이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낚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등장을 하셨던 것입니다. 밤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하신 것도 우리 예수님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백신 생활해야 되는 큰 물고기를 잡게 하는 것도 예수님의 의도된 연출입니다. 6절에서 보시면은 배 오른편은 물의 깊은 곳을 얘기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기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일하심은 항상 때로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울러서 이 기적은 우리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나 말씀을 읽을 때나 또는 예배 중 선포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니기도 해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나 또는 성경 말씀을 읽으실 때나 또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미 메시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은 모두가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정작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애써 그것을 부정하는 거죠. 애써 그것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그냥 무시해 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의 실수 아닌 실수의 모습들입니다. 저는 이 깊은 데 그물을 들여서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은 하나의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한때는 포항에서 아시죠? 포항에서 어느 교회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는데 그물을 던져서 성경대로 한때는 이 신문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볼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럼 오늘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할까요? 바로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근래에 지금 가장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주일 11시 예배 때마다 선포되었던 본문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본문을 한번 쫙 9월 1일부터 본문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본문에 주일이 되는 말씀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이 제가 임의로 정한 말씀이 아니고요. 다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받았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제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 서문교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이미 입을 통해서 9월 1일부터 다 미리 선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런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또 그 말씀을대로 살아가려고 진정 믿음의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도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내가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맞나라는 그런 갈등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의 종이라면은 아니라면은 어느 목사가 서든 간에 그 메시지가 사적인 얘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물론 믿음이 부족해서 깨닫지 못해서 모르겠다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 가정에 우리 소문에 주시는 말씀을 받고 진정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 정도는 몸부림을 쳐봐야 됩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과연 지금 우리 서문의 공동체가 새로운 목사님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온다고 해서 과연 지금의 이런 모습들이
한순간에 달라지겠습니까? 목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이 조건들이 합해져야만이 교회가 생존감이 있고요, 부흥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목사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하나님 대신에 제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하나님 메시지를 통해서 방향이 제시가 되었다면 그 방향을 따라주는 것은 성도님들의 몫입니다. 또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의 기도와 눈에 보이지 않는 헌신을 위해서는 이 어느 교회든 간에 어느 믿음의 공동체든 간에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를 비유를 들어보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열심을 낼까요? 우리가 열심을 낼까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많습니까? 우리가 시간이 많습니까? 이렇게 비교하면은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이 더 바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 새벽 3시 반에 나와가지고 찬양 연습을 합니다. 그것도 몇백 명이요.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 나름대로의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성도님들,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순종밖에 없습니다. 순종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시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기적이 당장 내일 일어난다 할지라도 믿을 사람은 믿지 않을 사람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눈도 깜짝 안 해요. 너는 떠들어,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오늘 어찌 보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서 아침 조반을 준비하시는 부분이죠. 우리 본문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숯불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의견을 서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숯불이라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과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에, 그때에도 숯불이 있었죠. 날씨가 추워가지고 또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숯불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당시의 숯불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숯불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드라키안이라고 하죠. 이 단어가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은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할 당시에 쬐었던 숯불과 이란 단어로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사역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시는 본문 내용대로 하면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숯불을 피웠을 것이고, 그리고 생선과 떡을 굽기 위해서 숯불을 피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 더, 지난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을 베드로에게 회상을 시켜주기 위해서 숯불을 피웠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신학적으로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신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실수를 지적하기 위해서 숯불을 피운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2번 부활하셔가 2번이나 제자들을 만났지만 그때의 사도들 역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아무 목표가 없었어요. 그래서 실례로 비록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만나기로 약속을 했지만 실례로 그런 삶의 목표가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라고 얘기를 했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특히 사도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숯불을 피웠다는 거죠. 베드로야, 숯불을 보니 무엇이 기억이 나느냐?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냐 하면은 그렇다. 이때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또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서문의 교회의 부목사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난날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지난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지금도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가득 차야 돼요. 반대로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정작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삶 가운데 형통을 누리고, 물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죠.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가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삶의 목표를 지금도 잃어버렸다는 거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물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디비라 바닷가에 내려왔듯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저는 역시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이유와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제껴놓고 지금도 돈을 버는데 정신이 팔렸고요, 지금도 골프 치는데 정신이 팔려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니까요. 겨우 주님을 찾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죽일보식 지낼 때 겨우 그나마 불치병 때문에 주님을 찾는 사람은 그나마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몸이 건강하고 가고 싶은 데 갈 수가 있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는 이때에 정작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세상의 삶에 소비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같이 다시 갈릴리로 라는 말씀과 같이 현재 우리는 우리 신앙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 지금도 살아있는가? 주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열정적인 마음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미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7명의 제자들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자체가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도 사도 베드로와 같이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하노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저 역시 자책합니다. 저 역시 안타까워합니다. 성도님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 성도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셔서 피 흘리고 십자가에 손과 발이 찢겨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냥 재미로 그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목적과 사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도 주님,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